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실험찬이를 기억해 주시고 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일에 헌신할 때에 더 큰 것으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생활의 열매로 날마다 영광 돌리게 부족하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만이 남아 역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소에 어떤 분이 시계를 만든 일에 전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게 잘 만든 시계를 자기 아들한테 선물로 줬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시계를 받아보니까 초침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분침은 은으로, 시침은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초보다 큰 게 분 아니에요? 초가 60번가야? 한 1분이 되니까. 또 분보다 더 큰 것이 시고요. 그러면 마땅히 시침을 금으로 만들고 분을 은으로 만들고 초침을 구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초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분과 시가 움직이겠니? 초침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황금의 길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초란다. 1초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가 금입니다. 1초 1초가 금인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의식하진 않았으나 바로 이 1초 1초가 결국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한 해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1초 1초가 얼마나 참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작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로 천국을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을 설명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무엇으로 비유를 드리겠습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혹은 끝없이 펼쳐있는 초원이나 푸른 창공의 우주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야 옳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를 가장 작고 작은 씨앗 하나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겨자씨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참 먼지처럼 보이는 그런 씨입니다. 겨자씨도 굉장히 작은데 겨자씨 한 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면 무슨 씨앗을 심고 싶습니까? 뭐 포도씨, 감람나무씨, 무화과씨, 사과씨. 그러나 겨자씨를 심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처럼 이 겨자씨 역시 사람들에게는 볼품없이 여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씨앗도 작을 뿐더러 겨자보다는 포도가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이렇게 천국의 비유로 들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볼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앗보다도 볼품이 없고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씨앗입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작아도 너무 작은 그런 씨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씨앗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겨자씨에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감이 없는 이 작은 겨자씨, 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겨자씨 하나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 겨자씨 하나가 자란 후에는, 물론 자라지 않으면 그 볼품없는 작은 씨앗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씨앗이 자라난다면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 작고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이런 말합니다. 이 겨자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죠. 또 나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나무에 자라서 공중에 보금자리가 없어서 떠돌고 다니던 그 새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새들이 깃든다는 말은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되게 새들이 깃든다는 표현은 시편 104편에 보면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쓰시는 나무에 새들이 깃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소리에 깃들며 하간 잣나무로 집을 삼는다. 이렇게 백향목 같은 나무나 해야 할 일을 이 작고 볼품없고 존재가 없는 겨자 씨앗 하나가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그것은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438절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하늘나라처럼, 그것은 겉으로 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그 안에 참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 그것이 자라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볼품없는 겨자씨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나무가 될 수 있고 새들도 깃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라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생명의 활동인데, 이것은 겨자씨보다 더 작고 더 미세한 끊임없는 작은 활동들의 연속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그 생명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 작은 겨자씨에서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작은 활동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생명의 활동들이 결국 겨자씨가 자라게 되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은 씨가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새들이 곁들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들, 그것이 바로 씨가 나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결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너무나 천천히 오고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쉼없이 움직이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이에 그렇게 작고 작은 생명의 활동이 끊임없이 씨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이 되고 이삭을 맺고 곡식이 되고, 이렇게 겨자 씨앗 하나도 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천천히 느리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들이 결국 반죽을 부풀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초가 1초 1초 움직이듯이, 마치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듯이, 그렇게 누룩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작은 기포들이 모여서 마침내는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어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하나 그리고 누룩은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자꾸 보잘것이 없다는 것, 있으나마나 존재감이 전혀 없다는 것, 그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작은 활동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마침내 나타낸다는 것, 큰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 그런 면에서 매우 닮은 것이죠.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누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작은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조그만 기포들이 모이고 그들이 합치고 그렇게 다시 움직이고,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결국은 섬 안에 많은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화려하고 큰 비전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가장 비싼 건물을 짓는다든지, 멋진 교회당이나 또 수만 명이 모인다든지, 여러 재능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여러분, 뭔가 크고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이벤트를 벌이는 운동을 하면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경쟁을 부추기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대형화가, 누구나 대형화를 추구하고 거대주의를 미워하고 화려한 것에만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작고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은 그저 존재감 없이 사라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큰 일을 위해서, 무언가 더 큰 공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작고 작은, 눈에 띄지 않는 겨자 씨알 하나처럼, 누룩처럼 조용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시작할 때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작고 작게 눈 띄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결국은 온 천하를 다 부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 번에 크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작고 작은데, 제가 요즘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새벽 기도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보다 따뜻한 그 방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성경이 있는 것,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신앙이 되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 너무나 우리는 교회가 크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 걱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추구하느라고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작은 곳에 시작해서 작고 작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점가에 가보면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책일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런 책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라 이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아마도 무엇이 사소한 일인가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소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일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결국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사소하게 보이는 땅콩 한 봉지가 얼마나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서비스용 땅콩 한 봉지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체 대한항공이 운행정지와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소한 땅콩 한 봉지로 야기된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결코 사소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과 갈등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작은 일, 소소하게 보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혼까지 하게 되는 부부의 싸움도 처음에는 다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를 못 믿게 하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일들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들었던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일잔치에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친했던 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야, 정말 꼭 와야 할 사람은 안 왔네. 그때 그 옆에 이 말을 듣는 다른 친구는 그럼 나는 꼭 오지 않아도 되는 친구였나?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친구는 아니 가지 말아야 할 사람만 갔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다른 친구가 그럼 나는 가도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친구가 크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건 자네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럼 나를 두고 한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도 돌아갔습니다. 결국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모든 친구가 상처를 받고 돌아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결국 사소하지 않은 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미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15장 37절부터 39절인데 오랜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또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믿음이 깊은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도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거창한 사상이나 무슨 목숨이 걸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선교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비록 마가가 지난번에 선교행에서 되돌아왔을지라도 이번엔 제대로 잘 다녀올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마가가 아니라 또 다른 신실한 다른 형제를 데리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좋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잘 의논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작은 문제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감정 싸움으로 변해서 결국 피차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히 다투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원어를 보니까 매우 흥분한 상태로 서로를 공격했다, 격노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 훌륭한 이 두 분도 이 작은 일에 격노하고 심히 싸웠다는 것이죠. 아마 죽고 사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면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양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일이 아니고 작고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큰
다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은 용장 그리고 거인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마음으로 슬며시 찾아봤던 작은 마음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 밧세바와 범죄하였고 우리아를 죽이는 치명적인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일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1초 1초가 중요한 것처럼 겨자씨에 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일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백화점 직원인데 수칙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누구의 수칙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늘 환한 미소를 지어라. 늘 와이키키 위스키를 생활하라. 그래서 일어나면 늘 언제나 크게 뭐라고요? 와이키키 위스키를 외치라는 거죠. 계속해서 웃는 연습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와이키키 위스키. 이 목사님은 이거 꼭 따보시는 거예요. 와이키키 위스키. 참 백화점 직원도 항상 고객에게 밝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작은 것 하나에도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실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툼을 이기지 않고 말 한마디 부드럽게 다른 사람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5장 1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다. 제가 좋아하는 김현승 시인은 찬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눈을 착하게 뜨는 버릇을 기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뜨고 감는 그런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은 인구의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의 활동이 필요합니까?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풀리는 것도 수많은 셀 수 없는 작은 기포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작은 일들, 생명의 기적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초 1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 신전 외에 여러 신들을 조각하는 그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각상의 앞면을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감탄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조각상의 뒷면 가장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다 조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조각가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뒷면까지 세세하게 다 조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조각가는 이 조각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조각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 신이 위해서 보고 있다. 내 모습을 어떻게 조각하는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믿는 신 앞에서 조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것, 내 소소한 것, 1분 1초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웃어야 하고 어떻게 이웃을 위해 섬겨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한 초 한 초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얼마나 연약하고 고생거리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복음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의 날을 더욱더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죄가 되게 하시고 언행신사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이웃에게는 덕과 은혜를 끼치는 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경건을 훈련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